할렐루야.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과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 감회가 좀 새롭네요. 우리 아직 어린 전도사가 하는 말이지만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지금 또 많이 힘든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이것저것 예배가 제한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큰 은혜가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서 큰 무리가 모이자 그 배 위에 걸터 앉으시고 무리들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유 부분의 설명을 읽은 것이고 그 전에 3절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앞서서 3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또한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채가는 것이며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박해가 오며 넘어진다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금방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무성하여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밭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길가를 말합니다. 길가가 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어느 한적한 시골에 있는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또 자갈이나 먼지로 되어 있는 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씨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이 새들이 볼 때는 모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을 채워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씨를 뿌려놨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모르고 길을 가다가 그것을 밟아서
씨를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깨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밭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쉽게 상상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먼저 흙이 얕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돌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흙에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자라긴 할 것입니다. 뿌리가 점점 밑으로 자라겠죠. 뿌리가 자라다가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왜 멈추겠습니까? 흙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리는데 옆으로 퍼지면 되겠죠. 하지만 돌이 막고 있어서 옆으로 퍼지는 것도 막고 그 뿌리가 결국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떠합니까? 즉 가시나무는 정말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 주위의 모든 생물들을 그 영양분을 뺏어와서 자기가 오히려 더 잘 자라버리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한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다가 자기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시떨기에 다 자라서 결국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보다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운을 막는다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찾아보면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완전히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질식시키게 할 만큼 그 여파가 크고 가시나무가 그 영양분을 뺏는 것이 강력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야 무성하여 결실하고 100배와 30배나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방금 얘기 나누었던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밭이면 어떠할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길가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때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 떨어진 씨앗, 즉 말씀을 채간다고 했습니다. 새가 모이인 줄 알고 와서 먹는다고 했죠. 그 새가 모이를 먹듯이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을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가 모이를 먹었으니 사탄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먹는 모이는 그 우리의 떨어진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땅에 말씀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모이로써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얕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래도 길가보다는 흙이 있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 즉 뿌리가 자라다가 돌멩이를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가시떨기는 주는 생물들, 옆에 생물들의 영양분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뺏는 것이 뭐냐?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우리를 뺏어가는 영양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양분, 즉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이 빼앗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혹시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세상에 걱정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여나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을 가꾸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앞서 밭에 대한 설명을 보니 우리가 그 밭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혹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종종 예배 시간에 힘든 생각도 들고 세상 걱정도 드는데 그럼 나는 앞에 밭들에 해당돼서
좋은 밭이 되긴 힘들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정령, 세 가지의 밭처럼 사탄이 금세 말씀이 쳐져가고 채워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자라지 못하여 금세 말라버리고 또 환란이 닥쳐오면 금세 좌절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의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16절에서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리고 20절에서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라고 말하면서 듣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시작되는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오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23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시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 자세가 곧 들음의 자세이고 이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들음의 자세가 이러한 밭의 모습으로서 너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밭마다 들음이란 단어가 한 번씩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제가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시제인데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현재 시제는 지금 있는 것을 말하고 미래 시제는 이후에 올 사건을 말하는 것이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철수가 밥을 먹었대 하면 과거이고 철수가 밥을 지금 먹고 있대 하면 현재이고 철수가 이제 밥을 먹을 거래 하면 미래가 되는 것이겠죠. 이때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앞서 나온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사용된 듣다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서 사용된 듣다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앞선 세 개의 밭에서의 들음은 그냥 듣고서 거기서 끝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시점으로 받아서 지금에 있는 일로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밭처럼 과거로 듣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라는 것이 우리의 표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떠합니까? 물론 저도 자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말하면 그 당시엔 알았다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이후에 가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과거로 듣는다는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씨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듣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듣거나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일을 듣거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들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들음의 자세가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들음의 자세처럼 그러한 자세는 아니었는가? 길가에 떨어져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서 우리의 들음이 지나가 버리진 않았는가? 혹은 돌밭에 떨어져서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듣다가 이내 뿌리가 얕아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다른 환난이나 시험에 더 크게 부딪혀서 없어지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물질의 유혹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이 과거의 들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겠습니까? 현재 시제를 살고 있겠죠.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살고 계시거나 미래를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들음은 어째서 과거를 듣고 있는가? 어째서 우리는 현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의 들음의 자세는 과거로서 듣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지나가실지 아니면 듣고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역시 물론 현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들으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린 양의 자세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이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듯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항상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어린 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이 목자를 한번 쳐다봤다가 그냥 흘려버리고 목자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에 반응하지 못하고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인도하여 나갈 때 혼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는 들음의 자세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때의 그 상황에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께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단 오늘 설교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왔던 설교들, 수많은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을 건데 그 설교는 다 과거입니까? 여러분께서 모두 물론 그 설교를 과거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목자의 음성으로서 과거에 들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설교가 지금 있는 우리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께 어린 양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밭에 뿌려진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우리의 들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여러분의 들음의 시간은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맞으시죠? 아까 처음 고백했을 때보다 약간 작아진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30배와 또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로 들어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우리의 밭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